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시작하게 된 배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운영하는 철학, 그다음에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다음에 현재 학생들이 어떤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떤지, 그다음에 저희 수업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초등학교를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그 연계 활동들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는 앞에 두 사례에서 별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다 같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하면은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 재한기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요새 뭐 막시즘, 네오막시즘, 젠더 이런 진화론 그 때문에 또 많이 팽배해 있고, 이런 걸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생활 동반조법, 이런 건강가정기법 개정안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성문제, 동성애, 마약 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특히 22년도 개정 교육 시안에는 젠더 이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반성경적 세계관에 노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이 굉장히 위기에 있고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반기독적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많은 시간들은 다 사회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 학과가 있지만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다음에 물질주의, 그다음에 굉장히 입시가 또 모든 것이 재한 교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대학 입시로 귀결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갈지, 어떻게 하면 서울 지역에 갈지 그게 포커스가 돼 있고, 또 일반적으로 교회 학교는 재미가 없습니다. 1시간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그다음에 헤어지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사실 24시간 7일이면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1시간 또는 1시간 남짓 교회에 와 있죠.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다니지만, 그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포항공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10%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10%쯤이 이제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떠날 때 4학년쯤 되면 1%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대로 교회 학교를 움직이면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재한기 교수님들 그걸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방과 후 교회 학교가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성을 함양시키는 거고, 결국 그 아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지의 그림을 그릴 때 제대로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죠. 그래서 한 아이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부터 한 아이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런 인구 정책 때문에 뿌리 박힌 건데, 그래서 다 왕자로 자랐고 공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그 아들 사이에서 많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어른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이 작은 규모로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학습 활동, 지성 함양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라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잘한다, 그런 프레셔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말 학교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는데 믿음의 방패 얘기가 나오고 성령의 검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막은 거죠. 그래서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했고,
또 놀랍게 잘 막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 성령의 검은 올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방과후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가 변해서 다음 세대를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과후 교회 학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거는 10년 전부터 일어난 414 무브먼트하고 같은 궤를 합니다. 한 10년쯤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를 갔다 오시고 나서 414 무브먼트를 처음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 저게 한국 교회가 나갈 방향이구나. 그래서 저걸 어떻게 실현을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많이 고민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하고 많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학원을 하니까 좀 와서 좀 시간 내서 좀 가르쳐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주중에 좀 어떻게 학원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많은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재한 교수님 통해서 VRC 초등중 센터에서 하고 방과후 교회학교 프로그램 딱 넣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도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40 무브먼트는 이제 10년 넘었고요. 김남수 목사님하고 부시 박사님께서 시작하신 거고 다음 세대를 선교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하얀 백도화지의 성경적 세계관을 그리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거기에 이미 악한 것들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적 세계관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나무 돌봄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증을 받으리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말씀 암송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아이들 목에 메고 그 마음판에 새겨서 그걸 해가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람들한테 귀중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귀중한 일꾼들이 되고 리더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운영철학의 두 번째는 뭐냐면 돌봄이죠. 돌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다 직장을 다니시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행정한테 그분이 아이가 한 사람입니다. 여자분이고 그래서 한 명 더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2명은 낳고 가야 한국 인구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한 아이를 더 낳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분 전라도에 계신 분인데 결혼을 해서 포항에 와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전라도에 있는 부모님이 내 옆에 있으면 한 사람을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하시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양부모가 다 일을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아이가 더 생기면 조금 더 빡빡하겠죠. 그러나 감당할 만합니다. 근데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걸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때 한국교회 했던 여러분이면 한국 소사이어티에 필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팽창을 했고 발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한국 소사이어티가 필요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건 돌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하교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 스타렉스가 돌고요. 개인 차량 그래서 부목사님 2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 2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셔서 차량이 돌고 있고 그래서 스타렉스가 돌면 많이 타니까 동승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간표를 짜가지고 매일매일 등교 학교 시간에 저희들이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게 포항 지도지요. 별표에 있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사례 발표는 4곳입니다. 저희는 지금 남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 영역이 좀 더 넓혀지길 원하지만 또 차량 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넓혀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포항에 다른 길이 더 많이 생겨서 이 포항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도 그 교회 형편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등하교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말씀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왕자, 공주로 컸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스쿨에서 저런 이제 클래스 룰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놀립니다. 넌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거기에 화가 나면 싸우고 화내고 물건 던지고 막 그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또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던 건 뭐냐면 어려운 가정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 그래서 홍보 처음부터 그 동사무소를 가서 복지과하고 연결돼서 많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그 어려운 가정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면서 방문을 하겠지만 그건 개인정보라서 주지는 않고 그쪽에서 많이 연결시켜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보지들을 돌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등록금을 면제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금 30만 원 받습니다. 30만 원 플러스 교재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가정 아이들은 등록금을 면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재한기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보내고 6개월 보내고 1년 보내고 또 이런 영성 면에서 신앙 면에서 잘하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학습 면에서 향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돌봄학교 가운데 한글을 잘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한글, 또 우리 집사님께서 헌신을 하셔서 한글 수업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수학은 1:2, 1:3 이런 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저희가 홍보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수막도 만들고 전단지도 1차, 2차 돌리고요. 또 동사무도 찾아가서 전단지 드리고 또 이렇게 학생들과 연결시켜달라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SNS에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극동방송에 가서 나가서 하고, 그렇죠. 근데 전단지 돌린 게 한 5,000장쯤 돌렸습니다. 근데 전단지를 돌려서 횟수율이 한 1% 미만이죠. 예. 그래서 5,000장 이상 돌린 결과는 업앤다운이 많았지만 현재 11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2명이 저희 교회단을 다니는 학생이고요. 이 4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포항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디옥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중형 교회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4명 가운데 지금 2명은 이제 교회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글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충분히 전도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전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아이들 열에 70년대 80년대 아이들에는 뭐 어떤 생각이냐면 부모가 오면 아이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부모를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교회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하면 됐죠. 그러나 지금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이 오면 부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그 4명 가운데 그 남학생, 파란색 웃도를 입은 학생, 부모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인데 애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자,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감격했고요.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가 말씀 암송하면서 또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 듣는 거 들으면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근데 그분이 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표에 저희는 한동대에서 제공한 그 수업 시간표를 따라갑니다. 다른 앞에 있는 세 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암송이고요.
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한글 교육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한글을 띄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따로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선생님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하나 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새 선생님은 포항공대 학생들입니다. 포항공대 CCC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와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자기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올 수는 없고 올 수 있는 시간을 해서 일주일에 이틀 옵니다. 이틀 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맞춰서 서로 이렇게 팀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CCC하고 연결돼서 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이제 1년 정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2월 달부터 시작했고, 좀 내년 2월 달 되면 이 학생들이 또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포항 포스텍에 있는 CCD들과 연결해서 후임 선생님들을 좀 모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인데요. 그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씀 암송. 지금 아이들이 다 같이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예배 분위기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썰렁했고요. 그렇게 하고 믿지 않는 애들이 좀 반발도 있었고, 머리가 아파요. 이건 왜 합니까? 자세 불량이고 막 그러는데 그냥 꾸준히 하니까 애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 위에는 찬양도 하고,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큰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가정이고요. 이 아이가 말씀을 술술 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마음속 기쁜 것으로부터 기쁨이 넘쳐납니다.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또 그다음에 아이들이 싸우는 것, 그런 것을 인성교육을 해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대학생들한테는 지식만 가르쳐주고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것, 그런 걸로 30년 가르쳐 왔는데, 초등학생들은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요, 그들을 집중시켜야 되고, 또 안 따라오면 화를 낼 수가 없거든요. 좋은 말로 이렇게 다독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지만 그 안에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 말씀은 아이들이 영어를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어를 발전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기쁨이 있고 소망을 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수학은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지금 반 맞춤형입니다. 1대2, 1대3 이렇게 하고, 또 코딩 수업은 노트북이 다 제공돼서 또 스스로 할 수 있게 또 하고,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칼림바를 쭉 해서 두 음악 집사님께서 헌신을 해주셔서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12월 말에 종강을 합니다. 그때 그걸 대비해서 종강 연비 준비 있고, 또 창의 프로젝트에 시간을 일부 빼서 저희가 드론 수업을 합니다. 저희 집사님께서 드론 강사증이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헌신을 해주셔서 드론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드론 놀리는 걸 많이 잘하고 있고 또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도 꿈나무 스티커를 해서 이 아이들이 말을 잘 듣거나 또 학업을 잘하거나 하면 이렇게 스티커를 주고요. 저기 노란색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노딱지라고 부릅니다. 저거는 뭐냐면 잘못하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벌이죠. 그래서 상벌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노딱지 붙는 거는 굉장히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운운한 학생이 노딱지를 굉장히 많이 바라는데 저 받는 날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상벌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하고, 저희는 금요일마다 조그만 상품을 제공합니다. 1,000원에서 한 2,000원 사이에 여러 가지 장난감 사면 아이들이 금요일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상품이 나올까? 제가 상품 사러 다니는데 참 골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뭘 사야 되지 이번 주는? 근데 문방구를 가면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또 추천을 해주십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을 좀 다독이고 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가끔 반응을 해주십니다.
또 자존감이 높아졌다. 다음 너무 말씀을 암송을 잘한다. 서진이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 아이가 스스로 말씀 암송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시고 또 수학과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어머니께 전해진 것도 참 감사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학생들이 대부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도원과 연결시켜서 또 같이 영화 관람도 가고요. 또 여름에는 수영장도 같이 가서 또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애로사항은 뭐냐면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교사 확보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맨 밑에 있는 학부모님들 의구심, 이거는 학업 성장 성과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 여기 오랫동안 계속 보낼 수 있을까? 저희는 한 학생이 들어오면 1학년 학생이 들어오면 6학년까지 쭉 가기를 바라고 또 그런 정도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나기를 이렇게 VIC 초등직 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되기를 원하는데 또 부모님들이 그런 학업의 성과가 안 나면 중간에 또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 성과 향상인데 그러려면 상당히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그래서 열성페이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저희들 시간당 적당한 금액으로 저희 선생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올리려면 또 좋은 선생님들이 와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소형교회가 돌봄교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시설 확충에도 재정적 필요가 합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진행을 하지만 또 현재 공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CBS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입법 활동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도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지원을 받게 되면 신앙교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 ADH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초등학생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로 제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요셉제야를 입양하려고요. 쭉 기사 읽으면서 많이 감동했습니다. 더 제일 놀라게 한 건 이게 독실한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래서 5명을 낳아 기르고 있고 6명은 6번 입양하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한국 교회고요. 한국 교인들의 헌신과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과학교 프로그램은 꼭 진행돼야 되는 거고 확산돼야 가고 그래서 포항 지역에서 이미 한 4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것이 더 확산돼 갔으면 좋겠고 확산되려면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